하루하루가 한 주 한 주가 그냥 훅 가는 것 같아요. 자, 우리 지난주에 라합의 믿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뒤에 잘 안 들려요? 선생님 잘 들리죠? 선생님 너 그 안에서 들어와서 안 들으니까 얘기해줬잖아. 기억하고 계십니까?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최고의 만남이다. 다시 말해서 반드시 만나야 하는 이유와 목적이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지금은 몰라도. 그래서 교회 안에서 특별히 목장 안에서 만나는 친구들, 형들, 누나들, 동생, 언니, 오빠 그리고 우리 목자 선생님들까지 그 만남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아야 한다 말씀드렸습니다. 특별히 라합은 하나님에 대한 그 소문을 허투루듣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은 같은 이야기를 들었는데 어떤 사람은 두려워만 하고 어떤 사람은 뻥이라고 이야기하고 어떤 사람은 그 얘기를 무시했습니다. 그런데 라합은 그 이야기를, 그 소문을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그 라합은 그냥 그 믿음으로 받은 것이 아니라 목숨 걸고 그 믿음을 지켜냈던 사람. 행함이 있을 때, 헌신이 있을 때, 실제적인 순종이 있을 때 온전한 믿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지난주 거라니까 얘들아? 오늘 게 아니라고. 사랑하는 예수님 여러분, 오늘 게 아니에요. 지난주 겁니다. 오늘은 지난주 말씀을 준비하는데 지난주 말씀에 나눠야 되는데 나누지 못한 이야기에서 잠깐 나누고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 내용은 여러분 라합의 그 직업이 뭐라고 그랬죠? 기생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창기, 몸 팔아서 생계를 이어야 하는 직업을 가진 슬픈 운명을 띈 이 여인을 하나님이 만나 주십니다. 여러분 중간고사 때문에 여러분이 쓰임받지 못할 거라고 단정 짓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외모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 형편 때문에 아직 꿈이 없다고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패배 의식이 예수의 이름으로 다 사라질지어다 자유하시고. 왜냐하면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시기 때문에 주님을 만나는. 여러분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이 하나 있다면 그것은 주님을 만나는 기도 제목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라합을 만나주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양치는 목동이었던 다윗도 쓰셨고 왕자였던 모세도 쓰셨고 나이가 많은 아브라함도 쓰셨습니다. 자신이랑 없던 기드온이라는 사람도 쓰셨고 여자인 에스더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도 못했고 선지자에게도 듣지도 못한 느헤미야라는 병신들을 쓰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얼마나 그들을 멋진 인생을 만들어주는지.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 전부라고 해도 영 틀린 이야기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들이 얼마나 형편없는 사람인지 몰라요. 성경을 읽어보면. 그런데 하나님이 쓰시더라고요. 쓸모없는 마른 막대기 같아 보일지라도 하나님이 쓰실 때 비로소 정말 멋진 인생이 되어지더라고요. 우리의 소원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소원이 매 예배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찬양할 때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 제목이 뭐니? 공부 1등. 네 기도 제목이 뭐니? 좋은 대학 가는 거. 네 기도 제목이 뭐니? 좋은 직장 가는 거요가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여러분의 최고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되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영상을 보고 말씀드리는 게 요할 텐데요. 크리스토퍼 더플이라는 코카인 중독자 여성에게 6개월 반 만에 코카인 중독이 된 채로 태어났고 태어날 때 몸무게가 800g 정도 채 되지 않았습니다. 내가 충분히 자라지 못해 시력을 상실한 채로 태어났고 또 자폐증을 갖고 있는 이 아이를 그 부모는 위탁기관에 맡기고 사라졌고 태어난 지 15개월 후 아이의 고모가 그를 위탁기관에서 찾아내 입양을 하게 됩니다. 말을 전혀 안 하던 이 크리스토퍼는 어느 날 노래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후 그 음악적인 재능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 자폐증 환자 그 크리스토퍼가 내 마음에 눈을 여소서라는
그 노래를 오늘 우리에게 들려줄 거예요. 자, 영상을 하나 보고 말씀을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조명 내려주세요. I was asked to introduce Christopher and give a little bit of a. 안 보이면 일어서도 돼요. 우리가 본인이 여기 있으니까. It's hard to keep my composure talking about Christopher's story. But he was born in May of 2011. 2001. Thank you. You can tell he can do it better than I can. I have to go back a few years, yeah. And his mother was on drugs, Oxycontin and cocaine. And he was a nephew of ours. And we went down to Florida and took him out of the foster care system in August of 2002. And he's been a blessing to our family. And he loves to share his gifts. And this March he was kind of discovered by the union leader and all the local media outlets in Boston. And he's been singing a lot of patriotic songs. But to back up a few years, in 2004, Christopher was on his first mission trip with 8 Days of Hope. And at 4 years old, he went down to the front of the music ministry, and they handed him a microphone, and he sang the song he's going to sing tonight, Open the Eyes of My Heart. 우리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믿지 말고 살아계셔서 오늘도 나를 쓰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게 아닐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가능성이 많은 사람인지를 알아야 돼. 얼마나 부족함이 없는 사람인지를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삶은 어그러지고 망가지고 절망 가운데 있을지라도 모든 문제를 해결시키시는 키를 갖고 계신 그 주님을 만날 때 그 주님께서 우리의 눈을 보게 하시고 그 주님의 뜻을 알고 지금 우리가 좀 어그러져 있고 좀 마음이 힘들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절망을 그 어려움을 희망으로 바꾸실 그 주님을 신뢰하시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해보시죠. 누구라도 쓰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옆에 있는 친구를 봐요. 누구라도 쓰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라합의 도움으로 여리고성에서 무사히 탈출한 이 두 종착군들은 추격자를 피해 사흘 동안 산속에 숨어 있다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 여호수아에게 여리고성에 대한 정탐을 보고하는 그 결과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바로 오늘 본문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자신들에게 붙이셨고 그 땅의 모든 사람들은 이스라엘로 인해 간담이 높고 있다. 즉 벌벌 떨고 있다라는 내용의 보고였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가나안 진입을 위해 두 번의 정탐꾼을 보내게 됩니다. 첫 번째는 모세가 광야에서 각 지파에 한 명씩 12명 대표를 보냅니다. 그 결과적으로 이야기하면 그때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모든 정탐꾼들은 부정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은 40년이나 세월 동안 광야에서 센 곳에 이것이 부정적인 것이 하나님 편에서 얼마나 하나님께서 부정적인 것을 싫어하는지를 보여주는, 나쁜 건지를 보여주는 분명한 심판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오늘 두 번째 스파이, 이 여호수아가 보낸 이 두 사람은 어떻게 보고합니까? 첫 번째 보낸 그 정탐꾼이 보고한 내용과 전혀 다른 아주 긍정적인 내용을 보고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사랑하는 예수이시죠 여러분. 한번 따라해보자. 현실보다 크신 하나님, 사실보다 크신 하나님. 우리는 늘 현실이라는 장벽에 부딪힙니다. 간혹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면 우리의 앞길에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환상에 빠져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면 그 길을 하나님께서 대로로 열어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순종을 하는데 이상하게 어렵고 더 힘든 일을 만나게 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럴 때 사람들은 내 순종이 잘못됐나? 라는 생각과 함께 하나님의 명령대로 나는 최선을 다해 살았는데 왜 나한테 이런 어려움이 오지? 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불편함도 생기게 됩니다. 그게 필립 얀시가 쓴 하나님 당신께 실망했습니다 라는 내용이 담겨져 있어요. 이번에 새로 나온 책이 있는데 제목 까먹었는데 꼭 한번 읽어보려고 하는데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현실에서 문제를 없애시고 어려움을 숨기시는 분이 아니라 문제와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는 분이에요. 이때 아멘 하는 거야. 내 지금 문제가 해결돼서 아멘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실 수 있도록 나를 훈련시키시고 나를 도와주시는 능력 있는 분이라는 사실이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하나님께 순종하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하는 그곳에서도 여전히 가나안 7족속 한 명도 아니니까 1대 7 7족속이 여전히 문 시퍼렇게 들고 시퍼런 나를 세우고 칼을 세우고 그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똑같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예배하고 나름대로 믿음으로 살려고 노력해도 우리의 삶에 어김없이 문제와 어려움과 아픔과 시험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문제없는 삶을 주시는 알라딘 램프의 진리가 아니라 다시요 문제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시는 그 문제의 키가 주님께 있다고요. 내게 어려움을 던지는 세력보다 더 크신 그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이런 찬양 있죠? 제가 좋아하는 찬양 두려워 말라. 여러분 두려워 말라라고 하는 것은 현실이 쉬우니까 녹록하니까 괜찮으니까 힘들지 않으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현실에 문제가 없어서 겁내지 말라는 것도 아닙니다. 현실의 문제는 산적해 있어요. 여전히 있어요. 두려워할 만한 일들이 널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높고 크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 보고 겁내지 말라고 합니다.
그래서 진정한 믿음은 쉬운 현실의 길을 포기하고, 죄송합니다. 진정한 믿음은 쉬운 현실의 길을 꿈꾸지 않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믿음은 현실의 무게감이 크면 클수록 빛이 나는 거예요. 현실의 문제가 심각하면 심각할수록 더 큰 기적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우리는 정보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많은 정보가 지식의 기반이 됩니다. 얼마나 빠르고 정확한 정보를 얻느냐에 따라 인생의 승패가 결정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전쟁에서 정보력은 승패에 결정적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손자병법에 무슨 말이 있어요?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다. 나무라는 것을 정보력입니다. 그런데 그 정보력만 가지고는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습니다. 누구를 알아야 돼요? 나. 자신을 알아야 돼요. 자신을 모르면 아무리 좋은 정보력이 있다고 할지라도 재구실을 할 수 없는 거죠. 자, 그럼 물어볼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하나님이 그들을 자녀라고 이야기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믿음이 필요했다. 그러나 첫 번째 스파이들은요, 현실에 눌려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만 바라봅니다. 그런데 두 번째 스파이들은 현실을 극복하는 믿음을 보여줍니다. 그것이 오늘 그 스파이들의 믿음이었어요. 다시 한번 보십시오. 본문. 여호수아가 보낸 정탐꾼들은 모세가 보낸 정탐꾼들과는 달리 승리의 확신에 찬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우리 24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4절입니다. 시작. 아멘. 이것이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었던 비결이었다. 승리의 원동력은 사실에 근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현재 상황에 근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할 때 가능하다. 이것이 현실보다 크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백성들의 모습이요 태도여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현실, 즉 시험이라는, 대학이라는, 돈이라는, 건강이라는 현실에 함몰되어 믿음의 눈을 들어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지는 않느라는 거죠. 오늘 이 크리스토퍼가 노래한 Open the eye, my God. 내 마음에 눈을 열었어. 내 마음에 닫혀져 있던 상황 때문에, 환경 때문에 닫혀져 있던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보기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교회를 다니든 다니지 않던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 싸움의 내용이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다. 블레셋이라는 나라가 이스라엘로 쳐들어옵니다. 당시 왕이었던 사울은 이스라엘의 천군을 엘라 골짜기로 집결시킵니다. 그런데 그때 그 골짜기에 누가 있는 거예요? 블레셋 장수 골리앗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이야기합니다. 나랑 떠서 맞짱 떠서 이기면 니네가 이기는 거야. 이 전쟁 다른 사람 아무랑도 싸우지 않아도 돼. 나 이기면 니네가 블레셋 이기는 거야. 큰 소리 뻥뻥 쳤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전군은 한마디로 완전 쫄아서 숨도 못 쉬고 겁에 질려 있었습니다. 누가 이겨? 저 골리앗 누가 이겨? 가능하겠어? 저 키 봐, 목소리 봐, 우왕우왕우왕. 최영만 그렇잖아요. 약간 울리잖아요. 우리가 골리앗을 때려 눕히기에는 가까이 가기도 겁나. 사람 중에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약간 살기가 느껴진 사람들이 있어요. 고등학교 좀 놀았다고 그랬잖아요. 청주의 통, 내가 얼마 전에 어떤 친구 만나서 얘기하는데, 청주의 통, 우리 통이라고 했는데 짱이 목사님 베푼 거예요. 초등학교 친구, 중학교 친구, 감사하게 체육관 친구, 그 학교도 같이 운동했던 친구인데, 그 친구의 눈빛을 보면 그런 게 느껴져요. 얘는 사람을 죽일 수도 있겠구나. 여러분, 장수예요. 싸움꾼이에요. 블레셋에서 가장 잘 싸우는 사람이라고 소문난 사람이 골리앗이었어요. 아무도 그를 이길 수 없다고, 우리는 안 된다고, 이제 우리 끝났다고
이렇게 부정적인 말로 절망하고 있을 때에 소년 다윗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사무엘상입니다. 적어놓고 중요한 내용이요. 사무엘상 17장 45절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 다윗이 시작.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 47절 시작. 칼과 창이 있지 아니하는 이 우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결국 어떻게 된 줄 아세요? 골리앗 목은 댕강 날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블레셋은 완전히 박살났습니다. 여러분 골리앗이 정말 크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다윗도 그를 크다고 인정했고 이스라엘 전 군들도 골리앗이 크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보는 것과 하나님이 보는 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선포를 한 다윗을 통해 당시 블레셋 나라의 최고의 장수가 무너지고 말았기 때문인 거죠. 지금 믿음의 선포에 한번 따라해봅시다. 믿음의 선포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 사랑하는 예수 10대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여러 가지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골리앗 같은 여리고성 같은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즉 현실적으로 도저히 안 될 것 같은 수많은 일들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의 미래에 대해서 대학, 청년 선생님 같은 취업, 결혼, 자녀, 친구, 건강 정말 여러 가지 여리고성이 우리의 삶에 다 있다니까요. 예수 믿는다고 여리고성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니까. 그런데 어쩌면 예수를 믿고 오늘 살아가는 우리가 마치 가나안 정탐꾼 사람들처럼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주신 정탐꾼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첫 번째 정탐꾼들, 그 12명, 그 10명들처럼 부정적인 현실을 보면서 부정적인 얘기를 하면서 나는 안 된다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어디 있고 전능하신 하나님은 어디 있고 그냥 오직 이 현실만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 그래서 오늘 우리도 이 믿음의 현실을 보며 포기하고 뒤로 물러가는 것이 아니라 한 번 더요. 믿음의 선포를 믿음의 선포를 하며 살아가는 게 예수 믿는 우리여야 되지 않을까. 빌립보서 4장 1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박사 선생님께서 기도할 때 말씀해 주셨는데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라는 그 믿음.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시고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 지금 보기에는 개떡 같아 보이는 것, 도망가고 싶고 절망적인 그런 상황,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마가복음 9장 2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여러분 마음으로 취하고 믿음의 선포를 하면서 살아가 보자는 거죠. 오늘 여호수아의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십니까? 묻는 건데. 여러분 여호수아의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셔요? 잘 모르겠어요. 나는 여호수아랑 좀 다른 것 같아요. 여호수아의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 정탐꾼들이 믿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예요. 잘 될 것이다, 좋아질 것이다, 회복될 수 있다, 평탄하고 형통할 수 있다. 왜요? 우리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이 하시면 다 되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할 수 없으되 라는 말에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해야 할 일들을 최선을 다해 감당할 때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해야 되는 거죠. 자꾸 내가 해야 할 문제까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하나님께 맡기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기를 바랍니다. 다시요. 우리의 현실보다 크신 하나님을 오늘 나의 하나님으로 초청하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내일을 위해 정말 멋지게 준비하고 멋지게 살아가는 저와 우리
여러분들이, 우리 선생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번 더 따라합시다. 주여, 형식이 아니라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소서. 찬양하십시다.